이 예배 날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 또 이런 과정이 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렴풋하게 혹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명절, 유월절, 또 오순절 이런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당시에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딘지 다 계시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특히 구약시대에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막, 성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특히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명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명절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순절로 추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발길을 옮기셨는데, 이 연못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연못 근처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 양이나 소를 사기 위해서 늘 붐볐던 곳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줄 텐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고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곳은 꼭 들르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저 밑에, 지금은 이제 물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물이 고여 있었지, 연못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예루살렘에 처음 가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장소가 그 현장에, 이스라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성경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이야기로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팩트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 현장이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현장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고,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구약, 신약, 예수님이 거니시던 곳,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현장, 구약 시대에 나온 그런 현장의 인물들, 지역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한 번씩 밑바닥에서부터 온천물처럼 물이 막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입니다. 근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렇게 물이 막 움직일 때 누구든지 그 물 속에 뛰어들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보시면 이 내용을 기록한 본문 5장 3절 4절에 보면 3절 끝부분에 가서 거기 가로친 거 있죠? 가로가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까지 가로가 쳐 있어요. 이 가로를 왜 쳤을까요?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미신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로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그곳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네 귀퉁이에 있는 기둥 아래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소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이런 병자들의 상황, 또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기대감, 그리고 그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인생 비극의 현장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현실이고 현장이지만, 비극적인 현장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 비극의 현장에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병자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찾아오셨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혼자 그곳에 가신 겁니다. 주님은 여기저기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들의 틈에 홀로 누워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어떤 남자 병자에게 마음이 가서 그 사람의 곁으로 갑니다. 허리를 굽히고 그를 내려다보신 주님은 그가 병을 얻은 지 38년이나 된 것을 아셨습니다.
20대 초반의 병을 얻었어도 벌써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주 비참한 몰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무도 취급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수가성 여인,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을 또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이 병자에게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이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자기에게 다정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병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병자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병자가 대답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부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혼자 있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리 옆에 다른 환자가 부축해온 가족들에 의해서 먼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 큰 소리로 눈 뜨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냥 읽으시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시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건 선포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뜻밖의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병자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관절 마디는 이미 다 돌처럼 굳어버렸을 것이고 다리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거기에 누가 데려다 줬죠? 그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헐떡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더니 누워있던 이부 자리를 둘둘 말아 걷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병을 그렇게 고쳐주신 주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사 중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런 능력을,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실 때까지의 그 장면을 쭉 보시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과정 속에서 수가성 여인의 변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역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유대인들의 공격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영광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신을 벗는 순종을 하게 돼요. 신을 벗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리게 되고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병든 몸이에요. 아니 병든 몸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것은 38년 된 병자나 다름이 없어요. 영혼은. 그래서 혼자서 예수 믿을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게 없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순종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귀가 열린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불신앙의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는 새로운 생명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5장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그 병자의 병만 고치셨을까?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3대 사역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 치유 사역조차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병자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뭡니까? 구세주요, 구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는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병을 고친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치유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에 있는 환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으신 거죠. 따라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서 고쳐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에게는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왜 당신 혼자만 고쳐주시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치유의 선물을 받은 병자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구원받게 하셨는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수없이 묻고 또 물어보지만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받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다. 이거는 여러분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사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병자를 고치는 것까지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도록 놔둬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고치는 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알려지면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수모와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도 아랍 이슬람 지역에 가면 이 금요일부터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고발당합니다. 구속이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612조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예수님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희생이 치르셔서도 기쁨으로 그 희생을 감당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직도 마음을 닫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게 뭡니까? 딴 생각하지 말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온 분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 중에는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거센 폭풍 앞에서 정말 믿음의 날개가 꺾여서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복잡한 생각 속에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온통 생각이 다른 데 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강한 폭풍 후 강한 고난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산들바람처럼 약한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흔들리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병자는 자기 병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실은 그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이에요. 숨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죽음을 거기서 맛보고 있어요. 순간순간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을 때마다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날부터 그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됩니다. 왜?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본인 차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왔어도 희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죽음을 맛보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소망도 힘도 없는 자의 삶은 죽음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역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용히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최영덕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자식들이 잘 자라고 마음먹은 일들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풀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처럼 지치고 곤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면 주님이 다가와 손을 내미실 때에,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그때 주님이 보이죠. 이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셔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과거 아팠던 내력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기력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변함이 있는 것은, 변화가 무쌍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죠.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달리 생각하면 이 질문은 아무런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연못이 움직일 때 같이 부축해주고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이 잃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연못가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행여나 하는 요행이었는지 꼭 나을 거라는 확신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은 그를 놀리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소망의 불꽃이 사라진 그 병자의 가슴에 작은 믿음의 불씨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병자는 7절에 보면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직도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보인 것이죠. 이 작은 기대감을 발견하자마자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제 소리가 적습니까? 그래도 감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눈 감고. 소리를 듣고 놀래서라도 눈 좀 떠봐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고비를 만났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햇빛은 저기에 있어요. 오늘은 이 구름에 가려서 비가 오고 햇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겁니다. 구름에 가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햇빛이 없으면 햇빛이 없어졌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가 구름에 가렸는데 해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멍청한 사람이고 정신 나갔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창조주로 살아계신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깨달음으로 듣죠. 일이 듣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들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 그동안 문제같이 여겼고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깨달음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막혔던 담이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을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 주님의 깨닫는 그런 사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빗나간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도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싸움만 일삼던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어려웠던 생활고가 물러가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인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는 김성일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 일찍부터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지식이 쌓여지면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를 버린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사르트르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가 사르트르가 주장한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게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 그 사상이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빠져들기 쉬운 사상이죠. 그래서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정도의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김성일도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그의 째째하게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애걸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부터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는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그의 생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게 아니고 자기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 순간, 수술하는 시간에 밖에서 묵상하면서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날마다 술 먹고 늦게 집에 들어가고 아내를 들들 볶고 어떤 때는 외박을 하고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매일 받으니까 위벽이 헐게 되었고 나중에는 위암이 생겼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아내를 병들게 한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사상대로라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암에 걸리게 했다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니체도 사르트르도 다 도망쳐버린 그 자리에 주님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계신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마치고 그는 작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는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성일아, 성일아, 일어나라. 성일아, 일어나라. 성일아, 나는 너를, 네가 내 마음 속에서 지워버린 그 순간부터 계속 나는 너와 함께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 그의 아내가 암을 치유받는, 이제 그 암이 고쳐지고 또 고쳐지고 치유받는 기적을 완전히 경험하고 완전히 치유받은 아내와 함께 30여 년 넘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책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기독인 작가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주님은 그 병자에게 한 번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병을 치유받은 이 병자가 며칠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것이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남자는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짓고 병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계셨지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옛날의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변해야, 적당하게 변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질적인 변화, 이 질적인 변화 여러분 아시죠? 트랜스포메이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질적인 변화예요. 물에 설탕물을 탔다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에 소주 탔다고 포도주가 된 것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한 질적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잘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고난의 기억이 다 희미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건방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손을 대서 안 될 일을 또 손을 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생각하고, 이런 일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14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잘못해서 맞는 매는 그렇게 아프지 않지만 여러분, 2번, 3번 반복해서 맞는 매는 피멍이 들 만큼 아프기 마련인 것이에요.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손을 대십니다. 왜? 그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인 줄 알면서 아직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를 맞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진짜 질적인 변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진짜 만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